오직 조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조직 개념은 꿈에도 생각날 정도로 빈번히 강조되며 여호와의 증인들을 통제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철저히 주입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조직과 분리하여 개인들을 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받는다. 증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관점을 주입시키기 위해 채택된 논증의 예를 생각해보자. 1981년 5월 1일자 파수대에 실린 조직에 관한 기사의 첫 항을 참고하면 고도로 지성적인 이 시대에 이상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직이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 온 일입니다. 하나님의 조직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성서 번역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조직이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978년 8월 22일자 깨어라 사면에서 선전의 힘에 대해 말한 요점을 추려보면 그러나 교육을 받고 지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매우 편파적이며 사실과 맞지 않는 선전의 희생물이 된다. 이러한 형태의 선전은 반대자의 견해를 배척하는 우월한 태도를 가지며 그것을 감상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실제로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다룬다. 그 이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지성인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도 그것을 믿는다. 깨어라에서 인용된 요점을 방금 언급한 파수대 문항과 비교해 보라. 고도로 지성적인 이 시대에 누구라도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즉 와치타워 협회가 옹호하는 일종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천상의 그리고 지상의 아들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만약 그 문장이 실제 유효한 적용이 있음을 제시하여 증거를 나열한 후에 언급했다면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장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주장되었고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에 채택되어 증거를 고려하기 전에 독자의 마음을 편향시키려는 한 가지 목적만을 이루려고 할 뿐이다. 이어 이 기사는 성경에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하나님의 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사람들을 대변하여 설명한다. 이 항에서 우리는 빨간 청어를 사용하여 실제 이슈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하고 그 진정한 이슈에 대해 허수아비를 대체하는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에드호미넴에 해당되는 것과 결합되어 워치타워의 관점과는 관점을 달리하는 사람을 지적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변칙적인 종류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협회장은 모인 법인의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 우리에게 조직이라는 단어는 영감받은 성경인 바이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번역본에서도 어떤 현대 번역본에서도 여러분은 조직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근거가 있는가? 이제 이것은 최근 몇 달 동안 논의하기 위해 던져진 큰 문제였으며 그 논의는 확실한 해답을 얻을 가치가 있었다. 이제 이 사례와 관련된 사실로부터 직접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서론에서 제시된 것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예에 해당된다. 나나 에드워드 던랩이나 내가 아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성경에서 조직이라는 단어의 출현이나 비출현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많은 증인이나
전 정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그의 종들을 위해 마련하신 것을 묘사하는 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권리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모든 포괄적 권위, 높아진 우월성, 그리고 브루클린에 본부를 둔 워치타워 조직에 의해 제기되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복종에 대한 요구이다. 이런 문제를 무시한 것은 협회장의 대화가 직설적이든 그렇지 않든 결코 대답하지 않았던 사실인 진짜 일어났던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성서에 조직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외관을 전제함으로써 실제 이슈는 그냥 비켜나갔다. 실제 문제의 쟁점보다 훨씬 공격하기 쉽고 편리한 허수아비를 세워 공격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직이라는 용어를 언급할 수 있는 바로 그 권리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이 자료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성경의 빛으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영감받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경 가운데 고대 언어로 조직을 의미하는 원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조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빈약한 빛에 의존하여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로 즉시 몰아버린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사용하는 바로 그 논리는 1957년 7월 15일자 파수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령 삼위일체의 제3위인가? 하나님의 활동력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431쪽 아타나시어스 신조가 주장한 대로 성령이 여호와의 하나님과 동등하고 삼위일체가 가톨릭 백과사전이 주장한 대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 가르침이라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어느 정도 명기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삼위일체 가르침은 모든 밝혀진 진리 중에서 이성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이 교리와 관련된 단어가 성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적으로 삼위일체를 언급하거나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삼위일체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강한 증거다. 제시된 주장에는 논리의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이 파수대의 앞 진술을 일관성 있게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서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고도로 구조화된 조직이 통치체의 주장대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면 그리고 파수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상의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 명기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조직의 지시나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반항하는 것이며 구원은 그 조직에 대한 집착과 복종에 달려 있다고 파수대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특별히 이런 용어가 성경에 명시되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조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러한 조직에 대한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강한 증거다. 논쟁의 방법은 동일하고 병행적이며 동일한 원칙과 전제에 기초한다. 조직 외부의 자료에 대해 사용될 때 그 논쟁은 분명히 옳은 것이 되고 논쟁의 방법은 동일하고 병행적이며 동일한 원칙과 전제에 기초한다. 조직 외부의 자료에 대해 사용될 때 그 논쟁은 분명히 옳은 것이 되고 조직 자체에 적용하면 왜 받아들여질 수 없는가? 앞서 언급한 1981년 5월 15일자 파수대 기사 조직 시리즈의 첫 기사에는 불리한 증거를 가리워버리는 전형적인 예가 수록되어 있다.
분석해 본다면 그 자료의 전반적인 영향과 요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 중요성을 감소시켜 버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 개념을 높이는 것이다. 그 기사의 제목은 여호와의 조직 혹은 사단의 조직 어느 쪽인가 이며 주제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이다. 해당 성경 본문을 이 자료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념에 맞추어 어떻게 조작하는지 주목하라. 1981년 5월 15일자 파수대 영문 기사 조직 시리즈의 첫 기사.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오늘날 선택이 관련된 가장 큰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묘합니다. 2000년 전에 한 역사적인 인물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온 우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고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던 두 사람 곧 전의 세무공무원인 레위 마태와 의사인 누가가 이 사실을 확증하는 증언을 합니다. 그 당시 온 우주의 주목을 받고 있던 그 역사적 인물은 중동 지방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레위 마태는 사단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조직된 세상에 대한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저함이 없이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미 속해 있는 조직을 버리고 사단의 조직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언급된 성경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과 거짓 신들 사이에서 개인적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파수대의 이 기사에는 바로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오늘날 선택이 관련된 가장 큰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개인적인 선택을 조직의 선택으로 전환시킨다. 정인들의 사고의 틀은 고대의 여호와를 선택하는 문제가 오늘날 어떤 조직을 선택하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이 기사의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충성에 대한 다음 세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이 답변은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답변이다. 이렇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숭배해야 하고 그분에게만 신성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답변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수대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조직에 대한 충성이라는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미 속해 있는 조직을 버리고 사단의 조직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에 예수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충성이지 조직적 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을 동일시함으로써 정인들의 사고의 틀을 조직에 대한 충성이 매우 성서적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시도한다. 이제 흔히 제기되는 질문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배경이 된 신약 성서의 본문을 살펴보자. 요한복음 6장 67, 68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에게 여러분도 가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 신약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와 시몬 베드로의 대화를 인용하여 1988년 3월 15일로 파수대 18면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셨으므로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조직에 충성스럽게 머물기로 결정했습니까? 인용된 어구의 꼬리체인 어디에도는
성경 본문의 누구에게로를 조직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조직에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동일시하도록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워치타워는 그들의 주 해설서인 파스텔을 통하여 그릇된 논쟁을 조작함으로써 워치타워의 권위를 한껏 높이려고 한다. 사실상 이러한 방식의 권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1세기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죽고 세월이 흐르자 교회는 자체의 권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성경 해석의 권위를 몇 사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워치타워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당시에 교회의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에클레시아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이 기본적 의미가 발전 확대되어 교회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때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오늘날 워치타워의 조직이라는 명칭도 원래의 의미는 전 세계적인 여호와의 증인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 의미가 발전 확대되어 성경을 해석하고 정인사회의 성원들을 지배하며 처벌하는 권위를 가진 소수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소제목 다른 양에 관한 독특한 해석. 워치타워의 가르침에서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반열로 나누어져 있어 한 반열을 나머지 다른 한 반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특권층에 두는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은 조직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위 구조를 지지하고 구성원의 자기에 대한 충실한 복종의식을 형성하는 궁극적 역할을 한다. 이 논쟁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논리가 사용되고 있는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심판을 받지 않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실로 웅대한 약속이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놀라운 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워치타워의 조직의 현재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한 약속과 특권 관계는 선택된 14만 4천 명 중 기름 부음 받은 남은 자의 일부분인 오늘날 지상에 오직 약 8,600명의 사람들만 해당된다. 나머지 400만 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 중 상당수는 실제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조직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들의 죄는 실제로 용서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예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비 자녀일 뿐이며 천년기간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이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따른다고 했다. 게다가 그들은 신약 성경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쓰여져 있고 이들 다른 400만 명에게는 탈락자를 보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 이 사람들은 8,600명 정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며 그리고 주의 저녁 식사 때에 빵과 포도주를 혼자 외롭게 먹는 사람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다른 양 반열의 이 두 단계의 관계의 성경성에 대한 질문 때문에 조직은 이 가르침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이론들을 고안하여 준비했다.
그 이론에 사용된 논정 역시 유의할 만한데 그것은 다른 양에 관한 독특한 해석이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다른 양이라는 명칭으로 쟁점이 되는 말씀은 다음과 같아.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파수대의 가르침은 예수께서 14만 4천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양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땅에서 살도록 예정된 반열로 지칭했다는 것이다. 통치체의 한 회기에서 이 주제가 토론이 되었으며 나는 몇몇 사람들이 다른 양의 표현이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어떤 정인들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언급했다.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진 후 결국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서 테드 자라츠는 이 표현이 땅에 살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상 반열이 비유 어디에서 나타나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순환 논리의 오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의 소식을 먼저 와서 듣고 그의 양임이 증명된 자들과 그의 목소리를 알고 따르는 자들을 불렀던 이스라엘 양우리에 있는 유대 민족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방인을 제외하면 다른 양이 될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하지만 1980년 7월 15일 파수대 23면에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이방인을 지칭한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파수대의 논리에 유의하라. 그리스도교국의 교회들은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양우리는 오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양들은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목자 아래 한 영적 우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이 주제에 관한 다른 성구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양이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그리스도 교국의 교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림으로써 곧장 빨간 청어를 도입시킨다. 이것은 정인 독자들의 마음에 편향성을 자극시키는 영향을 준다. 그리스도 교국은 큰 바벨론의 주요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에 의해 처음부터 그 견해는 혐오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하게 생각할 때 그러한 교회들이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추론임에 분명하다. 그리스도 교국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과 더불어 인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스도 교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에 나와 있고 인류를 위해 거룩한 지침을 제공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리킨다고 가르친다. 그들이 그리스도 교국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미심쩍거나 그릇된 것인가?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다른 성경의 구절들과 다르다는 말로 독자를 허위 딜레마의 뿔에 올려놓으려는 시도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 14만 4천이라는 문자적 숫자 그대로에 대한 조직의 모든 가르침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 하더라도 논의 중인 요한 10장 16절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언급했다는 것에 반대의 주장을 어떻게 펼 수 있는가? 전혀 펼 수가 없다.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실제로 한 목자 밑에 한 무리로 모여들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둘째 반열이라고 주장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명칭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나온 큰 무리이다. 진실은 그 자체로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잘못된 논증의 주요 특징은 비일관성이며
오류를 정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점이다. 워치타워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고 동시에 이 문제에 있어서 독자들에 대해 방어적이 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워치타워 조직은 발표된 진리가 자주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모순에 대한 중요성을 최소화하거나 부인하려고 한다. 그것은 오류를 밝혀지는 진리로 표현으로 해명하거나 독특한 주장을 함으로써 교리적 주제에 대한 불규칙적이고 변덕스러운 가르침의 과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한다.